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분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공항에서부터.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약을 안 가지고 오셨대요. 무슨 약을 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혈압약을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큰일 났죠. 2주 정도 걸리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혈압약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자매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모든 거 맡기시고 일단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단은 한번 버텨보겠다고. 근데 버텨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야기하겠다고. 가이드하고 다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침마다 여쭤봤죠. 자매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미사할 때마다 자매님을 위해서 이분 저분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대요. 하루하루가 하느님께 맡겼고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느님의 집에서 하느님의 땅에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 감사함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 이상할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감사할 거리가 자꾸만 떠오르더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느님과 함께 또 신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약을 일부러 먹지 말라고 그저 감사하면서 약을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언제든 병원에 갈 준비를 했고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될 수도 있죠.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서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분은 성지순례가 끝나는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괜찮았대요. 몸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느낌이었고 그렇게 체험을 하셨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주시는지 이분이 깨닫고 체험을 했다는 거죠. 감사함의 기적. 감사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한다면 우리 뇌에서도 좋은 게 나옵니다. 우리 몸도 좋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는 몸이 투쟁 상태로 접어든다. 그러니 어때요? 준비를 해야죠. 어떤 준비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나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면 염증이 생기고 몸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영혼의 평화라는 거죠. 어느 때 혈압이 올라요? 마음이 어떨 때? 마음이 행복할 때 혈압이 올라요? 아우 행복해가지고 혈압 오르네 그럽니까? 불안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물론 그냥 마음만 조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마음을 조절해야지 하면서 마음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몸이 불안해지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상태에서 감옥에서 나온 거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초췌하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젊은이 못지않게 탄탄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합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을 해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봐도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뿐이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27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넬슨 만델라 들어보셨죠? 만델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도 감사일 수 있죠. 돈이 생겼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겁니다. 더 큰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뭔가 부족해가지고 마음에 안달이 났을 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되면 참 행복할 거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또 요즘에는 수험 기간이 되어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가 수능이에요? 내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봤으면 참 좋겠다.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져. 당연한 것이 돼요. 내 밖에 있을 때는 저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이미 내 것이 돼버리면 너무 당연해. 그래서 뭐 할지 모릅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뭔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한다고 했죠? 믿음은 어떤 덕목을 포함한다 했죠? 순명, 그리고 순명을 하는데 뭐 하기 때문에 순명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순명한다. 자꾸만 연결해서 묵상하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믿음은 겸손과 순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순명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따르자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죠.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많아지면 부정적으로 흘러요. 그런데 묵상은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묵상이 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누구와 나의 이야기? 하느님과 나의 이야기로 현재화시켜서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갈릴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중간 지점. 그런데 거기에 10사람이 예수님께 마주 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죠. 멀찍이 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죄인이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신세 망치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더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었겠죠? 왜? 자기들이 위급하니까, 자기들이 간절하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느님께 필요할 때, 뭔가 하느님께 청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 나병 환자 10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이미 그분께는 나병을 고칠 힘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거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를 청하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사제 앞에서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 라고 선언하면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몇 명이 나았습니까? 10명이 다 나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왜 돌아왔죠?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드리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의지를 말한다는 거죠. 감사는 무엇이다?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르는 거다. 나를 치유하신 분, 나의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에는 뭐가 뒤따른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받게 되죠. 9명은 병만 치유되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치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몸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왜 힘들죠? 왜 몸이 아프고 괴롭고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증상이요, 현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몸이 낫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10원 빼기 1원? 구원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무엇을 얻죠? 물고기 한 마리가 물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점점 마르죠? 호흡을 하기도 힘들죠?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왜 투쟁하려고 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떤 세속적인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언제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린 안심할 수 있고 우린 기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되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무리 말해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목 마를 때 목 안 마르다, 목 안 마르다 그러면 안 말라요? 그래도 말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몸이 낫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9사람은 그냥 치유만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감사하는 거죠. 하느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이 감사함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감사의 어원이라는 것들이 있죠. 어려운 말하면 또 졸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어때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 앞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개가 낀 산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길은 보이죠? 안개가 엄청나게 꼈어요. 그래도 어딘 보여요? 발밑에는 보이잖아. 몇 발자국 보여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보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앞에 안 보이지? 한 발짝, 두 발짝 보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저 멀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만큼만 보이면 돼? 걸을 수 있는 만큼만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한 발을 갔더니 또 한 발이 보여. 또 한 발을 갔더니 또 한 발이 보여.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길에 감사하면서 간다면 힘도 모이죠.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때로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죠. 이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한다면 피곤하잖아요. 집을 계약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큰 결정한 다음에 어때요? 되게 피곤하죠? 왜 피곤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가족 간에 힘들고 어떤 사람들과 갈등 안에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멀쩡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무섭대요?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큰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자꾸만 소모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보다 이게 감사해요.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자꾸만 생각하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난 참 감사하구나. 난 참 행복하구나.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우리 미사 때 어떤 말 자주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라도 감사하면서 지금을 사세요. 우린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라고 하죠. 믿음은 어떻게 한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근데 믿음과 함께 가는 덕목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없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갑니까? 겸손과 순명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말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은 겸손과 순명과 감사로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뭐도 커지죠? 기적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겸손한 거다. 근데 왜 겸손하죠? 뭐 하기 위해서? 순명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다.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산다.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커질수록 기적이 커진다. 왜?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 맞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믿음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되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다는 거죠.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은 무엇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순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 안에는 뭐가 넘쳐 흐릅니까?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묵상하세요. 이런 감사가 더 큰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뭔가 필요할 때는 하느님 하면서 자신을 낮추지만 뭔가 이루어지면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교만해지는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뭐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세요. 성경도 자주 읽고 묵상하세요. 미사 안에 참여하고 기도 안에 머물고 어떤 마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서재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힘겨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세요.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신도 영혼도 평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뭐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오직 지금만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